창세기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5장에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지막을 낭독할 때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야 한다고요? 네, 아멘입니다. 메시지의 제목은 베델로 가라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명하신 이 구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유다 남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여호수아 8장 17절과 1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마일 떨어진 막게다와 아이 고개 머리 부분에 있습니다. 그곳은 멋진 작은 마을입니다.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불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베델에 대한 배경입니다. 베델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베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벳엘. 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베델과 동일시하시고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장소를 어떤 이름으로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곳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베델, 이곳은 베들레헴, 이곳은 에루살렘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든 장소의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 장소와 동일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자랑스럽게 자신을 그 장소와 동일시하여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쉐키나 워십센터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 교회, 저 교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정한 장소 또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와 동일시하시려면 하나님이 그 장소와 연결되시기 위해서 뭔가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을 베델과 동일시하고자 하실까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셨다고 읽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곳 랭커스터에 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랭커스터로 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는 랭커스터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우리 컨퍼런스에 오라고 초대했을 때 랭커스터로 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랭커스터로 올라가라, 이 장소로 올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베델은 언덕이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델 산이 있습니다. 전 지역이 언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과 사무엘상 13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베델은 언덕이고 산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그 명령은 긴박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라. 당신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라고 감동될 때 성령님이 한 지리적 위치에서 다른 지리적 위치로 이동하도록 감동하실 때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계속해서 상기시키실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혼자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핵심입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을 느낀다는 것은 육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 의심합니까? 왜 두 번째 확증, 세 번째 확증, 네 번째 확증을 구하기 원합니까?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면 어떻게 두 번째 확증, 세 번째 확증, 네 번째 확증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할 수 없습니다. 20년 전쯤 호주에서 한 젊은 여성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1시간 30분 동안 장거리 국제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여러 번 상기시켰습니다. 자매님, 국제 전화입니다. 그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요금을 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요금을 내기 때문에 90분 혹은 90일 동안 통화하는 것이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신의 상황에 대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대화 중에 그녀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6가지의 확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상황에 대한 6가지의 확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서 한 가지 확증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6가지 확증 모두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녀는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6번째에도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셔도 결코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고 2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순종해야 합니다. 6가지 확증, 7번째 확증, 8번째 확증.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연이은 확증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웃기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직하게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높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